예수소망교회 3월 3일 주일 예배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제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시내산 전승으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나오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법전을 말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를 집대성한 최고의 법전인데 이 십계명이라는 이름은 10가지 말씀이라는 거로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14개의 규범으로 구성된 짧고 간결한 법전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으로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가장 깊은 종교적인 계율과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도덕적 의무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십계명은 그 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면서도 오늘 우리에게도 성도들이 준수해야 될 근본적인 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천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여호와의 백성으로 변화되었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주셨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베푸심에 뒤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해야 할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신 분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결국 인간 역사 전체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구원하시는 구세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주의 창조자, 온 세계의 주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신 구원자 하나님으로 밝히고 있는데 십계명은 구원자가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인 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이 서문에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사랑에 근거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언제나 사랑을 기초로 제시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33장 2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사람들은 삶 속에서 올바르고 명확한 삶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자신의 삶에 충실할 수 있고 또 그 삶을 고귀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고 확고한 삶의 기준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헤쳐나갈 때 결국 우리는 인생이 고난과 또 인생의 어려움과 또 삶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지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함으로 주신 그 계명을 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 중에 제2계명으로 형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인간들은 보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서 확신과 안정을 얻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바로 신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을 추구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성경은 이러한 노력을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히 금합니다. 우리는 이 이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행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사욕을 위해서 탐욕 때문에 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계명은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덴 설교에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고 밝혔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신뢰해야 될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참으로 허망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상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우상이 나의 삶의 첫 번째가 될 때 세상의 각종 새긴 우상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탐욕, 헛된 명예를 쫓는 것 등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인간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왔던 까닭은 그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거나 혹은 그 우상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 자신의 탐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거보다 근본적인 더 중요한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도 결국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도구로 뜻을 이루는 민족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보면은 1절에서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리고 7절에 보면은 6절에 5절과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살아야지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잘못된 종교적인 그 심성에 결탁되어서 산출해낸 인위적인 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들을 만들어 즐겼고 그것들을 하나의 복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현대 문명을 발달한 그 문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면서 또 물질주의가 성행하는 현대 사회에 나도 모르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현대 문명 자체가 또 하나님보다도 높이 평가되어서 우상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인간이 추구하는 부귀영화, 그것에 심취되어서 그거를 최고의 가치라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며 날마다 숭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이 계명, 형상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 되든지 당신을 대신할 수 있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긴 우상이라는 그 히브리어 페셀이라는 단어는 조각한 상을 의미하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나무나 돌, 금속 등의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을 새겨서 숭배하는 풍습이 널리 유행해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고안한 그 신들의 형상에는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서 신으로 숭배했던 해, 새, 소, 개구리, 물고기 등의 형상이 있는데, 이러한 형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생각대로 신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신의 존재, 구속활동, 계시 등과 같이 신을 섬기는 방법이 인간의 생각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소원대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형상 숭배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적인 각성이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형상을 만들어서는 숭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과 목적 대신에 인간이 짜내고 고하는 목표를 지상의 과제로 여기고 하나님 대신에 인간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는 인본주의 풍조가 오늘날 많이 만연해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도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결국 우리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참되고 바른 지식을 가지라는 요구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위, 거룩함 등을 항상 인정하고 드러내야 된다는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분께는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신비와 불가해한 측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든 대치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유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막 그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바로 이 송아지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생명을 죽이심으로 당신의 극렬한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혹시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피조물로도 대치될 수 없고 그것을 엄히 금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에 대한 예배 행위를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그 명령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분노를 동반한 극렬하고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질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의 모습을 피조물로 대신하여 예배하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분노하고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형상과 그 형상에 예배하는 인간은 모든 것이 파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예배 방법과 예배 대상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예배 행위에 대한 따른 저주와 복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른 예배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죗값을 치르게 하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죗값을 값대라는 단어는 찾아가다, 방문하다, 때리다, 치다, 계수하다. 친히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행위를 계산하고 거기에 합당한 심판과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이나 인간의 욕망을 예배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이 요구하는 바를 성심을 다해 따르고 순종하는 것인데, 바른 예배와 우상 숭배의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주의와 또 많은, 우리가 현대사회는 상상하기도 조차 힘든 많은 우상들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상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 잘못 또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고 했을 때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는 걸로, 부모가 죄를 지었을 때 자식이 죄값을 받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된 행동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 믿는 가정, 또 그렇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은 반드시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이 끼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우상에게로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을 부모가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그 부모의 영향력으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계명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나아가 친히 두 돌판에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율법 중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큰 신적 권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계명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의 좌표가 됩니다. 특히 이 계명은 하나님을 참되신 유일신으로 알고 섬길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16절에도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동전의 양면처럼 매우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늘 그분과 은밀한 관계를, 깊은 관계를 지속할 때 그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쫓는 삶이 병행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고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고요히 마음을 가다듬고 형상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최선부터 복을 받는 귀한 축원드립니다.